일반적으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이 십계명의 서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에서 서문은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십계명을 주시게 되신 배경과 목적,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는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십계명의 서문은 십계명의 대전제요 머리말이다. 이 서문에는 야훼의 건의와 위엄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야훼께서는 저들을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저들은 순종과 봉사로서 이 자유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의 서문은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결문답 44문답도 우리에게 십계명의 서문을 교훈하면서 칼빈과 동일한 의미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4문답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문의 강조점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또 왜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나라의 법도이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법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법도임을 말합니다. 곧 오늘 20장 2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행해야 될 언약의 의무를 제시하기 전에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시고 또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시다는, 그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법을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의 말씀을 토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400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역사가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인해서
그 자손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 돌보신 자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바로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 일이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람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보십시오. 바로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불쾌해서 백성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키자 조금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머리 숙여 경배했던 이 백성들이 금세 마음이 변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기뻐했지만 정작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감당해야 될 그 전투적인 사명은 참여하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런 고통 없이 어떤 전쟁도 없이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알아서 자신들을 애굽의 포로된 데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며 그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정신없는 왕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동 인구가 최소한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노예들을 한 번에 포기하겠습니까? 실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바로는 세계 최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덧보자 같은 그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일개 목자가 찾아와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의 왕에게 노예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풀어주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자유, 곧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이 바로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고통을 인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반쪽 복음만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작은 희생이나 핍박을 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며 쉽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변덕장이 덜러리 신앙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기이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변덕스러움을 보시고도 오래 참으시고 친히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 강해진 고역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에 6장에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시험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백성들의 이 변덕스러움 그리고 모세와 아론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 다만 한 가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통해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야훼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하도록 명령한 특별한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공동체의 특별한 위치와 또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처음 난 사람과 그리고
생축을 죽일 것이라 하시면서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지금까지 야훼가 누구냐, 누구간데 내게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느냐라고 큰소리치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야훼를 섬기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바로와 싸우셨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인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주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곧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에게서 큰 재물을 얻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그 백성들과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홍해 사건과 마라의 선물 사건, 그리고 만나를 주신과 르비딤의 물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이런 모든 기사들을 통해서 오직 야훼께서만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무런 값 없이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이 광야의 길에서 자신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개월 만에 야훼의 산에 이르게 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십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는 여호와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에 대해서 특별한 관계인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이 모든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모세에 전하는 이 말을 들은 장로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장 8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야훼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응답하면서 야훼 백성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랬기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옷을 빨고 3일 동안 몸을 성결케 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또 맹세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약속한 3일 후에 불 가운데 강림하신 야훼께서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십계명과 그 이전에 나오는 율례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 곧 십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약속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조건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구원을 보정해 주는 표인 것입니다. 이 십계명과 율례는 우리의 구원의 정표입니다. 주의 언약을 알고 믿는 자만이 주의 율례와 계명을 청종합니다. 주의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진 사랑과 공의를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구원한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 나서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즐거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새 언약의 율법이라 불려지는 산상수훈을 받을 때도 동일하게 재현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과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낱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불러내신 후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명령하셨던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4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기사와 표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시며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산 아래에 두고 야훼께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둘째 모세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인도해내신 그 무리들을 산 아래로 모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장로들이 산 중턱에 앉으며 무리들이 산 아래에서 주의 말씀 임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당신과 그 백성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이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출제약된 자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팔복 혹은 구복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산상수훈의 팔복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산상수훈은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먼 미래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지킬 계명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이 산상수훈이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과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된 무리들이 지킬 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이 산상수훈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이미 주님이 주시는 복, 곧 팔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8가지 혹은 9가지의 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자유로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아래서 생명수 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시고 생명을 발원시키듯이 이제 왕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 물을 흘러 나오게 하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의 중요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계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산에 오르셔서 당신이 친히 그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그 택하신 백성들 위에 자정하시며 주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가 이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온 천지가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로 그분의 강림을 알리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온 세상은 크게 진동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곧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우리는 이 시간도 배우게 됩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언약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저들이 행해야 할 바 언약의 의무를 제시하기 전에 저들에게 당신이 누구시고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밝히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한글 어법상 어쩔 수 없이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다라는 이 말이 2절 끝부분에 있지만은 사실 원어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다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계시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먼저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인생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범죄했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출애굽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구원을 베푸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오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그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허락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의무는 그 율법은 그 백성을 지배하며 올무로 씌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구속과 참된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애굽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역시 이것은 신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파라오, 일반적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 이름인데 이 뜻은 바는 아들입니다. 로우는 태양입니다.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신은 애굽에서 가장 큰 신입니다. 그러니 파라오, 곧 바로의 말과 명령은 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백성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 법은 멍에를 무겁게 하는 것이고 자유를 제한하며 부르짖음을 절규로 바꿔놓는 그런 강압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애굽의 가장 크고 강한 신인 태양신조차도 애굽 신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 곧 태양신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 법을 받은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당신의 교회에게 당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새 누룩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교회는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에 주시는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준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자적인 주일 성수와 율법적인 연보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판단한 성경 이해와 편협한 관습을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바로가 세운 하나님의 바로의 법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신의 행위와 교리적인 판단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선언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다시 당신의 교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라.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난을 친히 아시고 또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 곧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그 하나님 야훼께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주의 율법의 말씀 위에 당신의 집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십계명 곧 주님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의 굴레나 올무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의 집을 그 율법의 말씀 위에 짓는 자들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 구원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법을 따라 진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질고를 하시고 우리로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친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주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보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과 규례를 청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정인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